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찬송가 21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너그럽게 여겼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오랜만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 열어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함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든 처소에서 모든 방법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함이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마음 모아 정성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언제나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우리가 마음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아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사랑받고 주님께 은혜받고 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 다해서 또 그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함께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랜만이죠? 이렇게 인사하시는 게 만나서 얼굴 보고 인사하는 게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혹시 동네에서 길 가다가 마주친 적은 있어도 교회에서 뵙는 거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오늘 건강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함께 올려드릴까요? 우리 두 손을 하나님 옆에 번쩍 들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그동안 1년 내내 덮쳤던 코로나가 갑자기 또 심해져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새벽도 모이고 우리 수요도 모이고 주일도 모여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못 드린 것에 대한 아쉬움과 못 드린 것에 못 모인 것에 대한 원망함보다는 이제 또 함께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치고 또 함께 모이게 해주신 그 은혜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들어있음을 또한 충만히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설 중에 동화책이죠. 소설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제목만 들으면 아마 아실 만한 동화책일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이 책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딱 제목으로 딱 나와 있는 동화책인데 아이들이 읽어도 좋고 나이가 들어서 다시 읽어도 좋고 저도 이번에 설교 좀 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굉장히 내용은 짧습니다. 어린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뒷동산에 있는 사과나무에 가서 노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는 그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나뭇잎들, 나무 가지들을 엮어서 왕관을 쓰고 왕놀이를 하기도 하고 또는 그 나무에 올라가서 타잔놀이를 하기도 하고 항상 그 나무와 함께 자라고 놀았습니다. 때로는 그 나무가 주는 그늘 아래에서 쉬기도 하고 그 나무가 여는 사과 열매를 간식으로 먹으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조금 더 컸습니다.
커서 이 아이는 나무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제 돈이 필요해 라고 얘기했더니 나무는 아낌없이 자기가 연 사과 열매를 다 그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은 그 사과 열매를 장에다 내다 팔아서 돈을 벌었죠. 그리고 나서 점점 그 소년이 그 나무를 찾는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매일매일 오던 소년이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오더니 그 사과를 내다 팔고 돈이 벌리기 시작하니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그러다가 사과 열매를 거둘 때에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사과나무는 그 소년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소년이 청년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오랜만에 나타난 청년은 나는 이제 결혼해야 하는데 집이 필요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나무를 사과나무는 자신의 모든 가지를 다 잘라가서 집을 지으렴 했습니다. 그 나무는 그 나무를 다 잘라가면 가지를 다 잘라가면 나무가 좀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년이 집을 짓는데 자신의 가지들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동안 그 나무를 찾아오지 않던 그 청년이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그 사과나무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 마을에 사는 게 너무 답답해졌어. 저 해외로 나가서 저 멀리 나가서 더 큰 돈을 벌고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러려면 나는 배가 필요해 이랬습니다. 그래도 이 사과나무는 또 나를 그럼 베어가서 나를 배로 만들어서 쓰렴 했습니다. 그 청년은 다 자란 소년은 그 나무를 베어서 배를 만들어서 멀리 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 소년은 그 마을 그 나무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다 늙어버린 소년이라고 말하기에는 뭐한 노인이 되어서 그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노인이 되어서 돌아온 그 소년은 사과나무를 찾아갔습니다. 자기에게 마지막으로 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베이고 그루터기만 남은 그 나무. 그 나무에 가서 그 소년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쉴 곳이 필요해. 그 그루터기와 그 나무 근처에 잔디밭은 그 노인이 된 소년이 마지막으로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나무가 그 소년을 사랑한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주어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마 부모의 사랑이라면 혹시 모를까요? 그런데 이 동화책에는 한 가지 굉장히 마음 아픈 구절이 가장 마지막에 딱 적혀 있습니다.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한 구절이 더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렇게 모든 걸 다 주는 나무는 행복했을까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은 그 소년은 과연 정말 행복했을까요? 여기선 무엇이든지 주는 나무와 무엇이든지 요구만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다 주는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무엇이든지 다 요구만 하는 그 소년과 같은 사람입니까? 과연 그 나무도 그 소년도 정말 행복했을까요?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혹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부모님이 생각나시면 부모님이 한없이 베풀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기억이 날 겁니다. 아니면 혹시 자녀들이 기억나시고 자녀들의 얼굴이 떠오르시면 내가 아직 더 줘야 할 사랑에 미안한 마음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와 등졌던 사람들, 어쩌면 내가 정말로 아끼는 내 주변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굴이 떠올랐다면 내가 또 무엇을 그들에게 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저같이 좀 이기적인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나는 누구에게 뭘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어서 생각나는 것은 아마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나무가 되었든 이 소년같이 무조건 요구하는 관계가 되었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라면 우리 인간은 어디에 비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든지 요구만 하는 소년일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모든 것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을 베풀어준 그 나무는 누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나무에게 모든 것들을 다 받은 그 소년이 부러우십니까? 여러분들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소년이 그 나무에게서 받은 것 그 이상으로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함께 나누면서 혹시 인터넷으로 보신 분들,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호와 이레의 뜻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입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이 그냥 제사 지낼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를 해두셔서 이삭을 안 바치고 순양으로 제사 지내야지 이렇게 준비해 두신 겁니다. 내 욕심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 앞길에 다 아마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이런 여호와 이레. 그런데 진정한 여호와 이레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나의 삶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린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다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욕심을 채우거나 한 사람의 욕구를 채우려는 여호와 이레의 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는 이제 모든 것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이삭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앞날을 준비해 놓으시는 거잖아요. 이런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아브라함 어떻게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생각을 했을까요? 그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순종.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면 무엇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믿음. 그 믿음에 하나님이 오늘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미 예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우리 같이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지금 17절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은 단순하게 그냥 이런 복을 줄게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전부터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고 내가 너에게서 나라와 민족을 이루겠고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오늘 17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 해서 상으로 주시는 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확증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감당했던 이 시험, 이삭을 바치는 이 시험에 야, 너 합격했으니까 이걸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맨날 시험하셔가지고 야, 80점 넘으면 내가 복을 주고 너 80점이 안 넘으면 복을 안 줘. 너 이번 시험에 통과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 통과 못하면 복을 안 줘. 야, 내가 복을 떠나서 너 40점 꽈락이야? 그러면 너는 올해부터 저주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시험했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다시 한번 잠깐 얘기했지만 오늘도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해서
지금 자신의 위치에서 깨달아야 하는 사명, 소명, 하나님의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사명과 소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2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3절입니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소명을 받을 때에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거는 사명이면서 소명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복입니다. 놀랍죠? 사명과 소명이 은혜이고 복입니다. 존재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존재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고 아브라함에게 일깨워준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그것들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의 위치를 알겠지? 너의 소명을 알겠지? 이미 알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이 땅에 심기운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하나님 앞에 부르고 너를 위해서 모든 복을 주는 이유가 뭐냐? 그것들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22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이죠.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먹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덕을 입어서죠.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소명이고 사명이 바로 복입니다. 그 복이 복 자체입니다. 그 복이 또 아브라함이 받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복, 사명, 소명, 은혜, 이것들을 과연 정말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소명은 자신이 받은 복을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소명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삶에만 딱 갇혀있고 자기가 받은 복에만 딱 갇혀있고 그것만 내 것이라고 딱 주장한다면 아브라함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변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그건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내가 너에게 준 이삭에게 갇혀 있는지, 이삭만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오냐 애지중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행동과 마음으로는 이삭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지 않느냐. 네가 그 복을 이삭이라는 울타리 안에, 내 가족이라는, 내 삶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 가두어 두고 있지 않는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신약의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받은 소명, 사명, 은혜, 복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해 주셨다, 우리는 세례받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그럼 그 구원이 너의 복으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에게 네가 구원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자기라는 삶에 혹시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소명을 잊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현재의 상태가 나는 지금이 좋습니다 라고 머물러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는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야 나에게 와서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싫어요 라고 하고 도망갔으면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저주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재물이나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건강이나 평안이나 형통이나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만 갇혀 있고 나만 위해서라면, 우리 가족만 위해서라면 그거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시는 복과 은혜가 우리 옆으로 가정과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흘러가는 걸까요? 어떻게 흘러가요? 그냥 맨날 우리가 축복합니다 말하면 흘러가는 걸까요? 말에도 힘이 있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과 사랑이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형통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경제적인 풍요함이요? 그것은 다 곧바로 그 순간 저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실수들을 자주 저지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선택받았다. 이스라엘이 했던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항상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아비멜렉이 고백하잖아요. 아브라함에 당신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그것이 어쩌면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주로 뒤바뀌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왜요? 나 자체에게만 갇혀져 있으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르시시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르시스코가 자기 얼굴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얼마나 잘생겼으면 이 물에 시냇가에 비친 자기의 얼굴을 보다가 너무 잘생긴 자기 얼굴을 보면서 만져보고 싶어서 물속에 빠져서 죽었대요. 그 정도로.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쩌면 쟤는 정신이 좀 이상한 애 아니야? 라고 이야기는 하겠지만 우리의 삶을 잠깐 돌아보면 우리도 이런 나르시시즘에 계속 빠져 있는 겁니다. 나만 옳고 나만 맞고 내가 정답이고 내가 했던 것들이 온전히 정석이고 야 네가 우리말로 그런 거 얘기했죠. 네가 하는 건 다 사꾸라야. 너는 틀리고 너는 내미치고 너는 항상 내 뒤고 나는 앞이고 나는 최소한 너보다는 앞이고 너보다는 위고 나는 정답이고 이게 나르시시즘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신앙이 나와 우리 가정 우리가 상대하는 우리와 함께 관계 맺는 공동체 그 안에만 계속 갇혀 있다면 그것은 복과 은혜가 아니라 곧 그것은 저주로 뒤바뀌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다시 한번 확증시키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다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들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신 것도 그거죠. 이스라엘을 저 위에 막 산꼭대기에다 두고 야 얘네가 최고 1등이니까 니네 얘네한테 잘해 이러려고 이스라엘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 복을 얻고 더 하나님 앞에 선택된 민족이 되는가를 문 민족들이 보고 하나님께로 몰려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나르시즘에 빠졌죠. 내가 오라. 하나님은 널 싫어해.
하나님 앞에서 네가 틀린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맞아. 그러다가 점점 다 쳐내고 결국 예수님까지도 거부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마저,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마저 거부하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어렵죠. 이게 맞는 건가? 틀리는 건가? 근데 우리는 아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신 이 복과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지금 만약에 예배 끝나고 가정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가정에 흘러가야 되는, 가족들에게 흘러가야 돼요. 그리고 내일 우리가 직장에 출근하고 일을 하러 가거나 아니면 누구와 또 만나서 뭘 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신 복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것이고, 진정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걸 하나님이 막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는 것을 막았지만, 이삭을 바치는 걸 막았지만, 자기 자신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랑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랑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고 우리 눈을 딱 요만큼만 딱 가리고 딱 그것만 보고 그것만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20절에서 24절까지 나홀의 후손들을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차근차근 아브라함의 씨들이, 아브라함의 친족들이 이제 점점 번성하여 간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리브가라는 이름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다시 한번 복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 복을 주시려고 열려 계신 분입니다. 아까 사과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라고 그 동화책은 끝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셔서 그래도 행복합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우리는 이런 마음을 못 가질까요? 왜 우리는 이런 마음을 못 가질까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랑, 나 사랑받았습니다, 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랑과 은혜는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어디로 내어버리고 도대체 어디로 사라지고 그냥 공허한 말만이 남아 있습니다. 오랜만에 예배당에서 만났는데 오늘 본문이 해필 무거워서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아직도 부족해? 아직도 모자라? 그래? 그럼 내가 더 부어줄게. 내가 더 채워줄게.
내가 더 많이 줄게.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 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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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어딜 가거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먼저 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은 물론 교회에 안 빠지고 매주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일터에서, 우리 삶의 터전에서, 마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사랑 깨닫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이 땅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터전과 일터에서 복의 근원, 사랑의 근원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흘러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가만히 눈을 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주신 복이 무엇인지 우리 눈을 감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들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무슨 죄를 짓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차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혹시 우리는 가둬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이 시간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고 다시 베풀어야 할 것들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거두고 어떤 마음을 내 안에 채워야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그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사랑과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목숨까지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해 주셨지만 과연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는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베풀어지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크고도 놀라운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그 사랑을 가득 채우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 예결성 공동위원회 공동회의가 11시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 진행이 되지만 이제 뭐 교회나 이런 집회나 이런 것들이 좀 완화가 돼서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 계속 되고 있고 오늘 또 수요 예배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죠. 주일날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노인대학이나 금요일 중보기도 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공적 예배만 허가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일 예배, 이번 주 주일 예배 드리시는데 조금씩 변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일단 9시 30분에 우리 없던 일부 예배가 새로 생겼습니다. 일부 예배는 어린이부 예배를 11시에 함께 진행하기로 하면서 이제 교사들과 또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혹시 11시 직장이나 뭐 다른 문제들 때문에 11시에 함께 뭐 예배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9시 30분 일부 예배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면 됩니다. 이번 주일날 세례 견신례 유아 세례 주일 예배 시간에 함께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통독이 진행되고 있죠. 하나님 주신 말씀과 함께 성경 통독이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읽어주시고 있는 줄로 압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죠. 저희 집도 9시만 되면 그냥 다 앉아가지고 성경 온 식구가 다 성경책 읽고 있는데 모여 있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 같이 성경책 올해는 함께 같이 읽으시고, 그 자기 개인적으로 계속 읽어 나가시는 분들도 계속 읽어 나가시면 돼요. 어차피 이제 모세오경 다 읽으시면 읽으시고, 그러나 이제 그래도 우리가 함께 한 본문을 읽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아마 모세오경이 끝나면 2월 달에는 시편으로 넘어갑니다. 그 시편하고 또 우리 사순절 기간에는 사복음서를 함께 통독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잊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말씀 가운데 주시는 사랑, 그것들을 충만히 채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주일 예배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또 하셔야 될 일들이 있으세요. 이제 저희가 원래 주일 예배 때 봉헌 시간에 이렇게 봉헌위원들이 딱 일어나셔서 이게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그때 헌금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여러분들 교회에 들어오실 때 저 밖에 보시면 여러분들 주보꽂이를 마련을 해놨어요. 여러분들 이름표를 다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름표 밑에 화살표가 있는데 이거 뭐냐 하면 위에 있는 거 가져가지 마시고 내 이름이 딱 있으면 그 이름 밑에 있는 게 자기 거예요. 빼시면 거기에 주보와 또 헌금 봉투가 다 꽂혀 있습니다. 아직까지 다 못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라벨지를 붙여서 이름을 표시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실 때에는 그 봉투에다가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직접 쓰셔서 내시면 그 다음 주에는 쭉 저희가 이름을 라벨지를 딱 붙여서 예쁘게 해서 다시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 생긴 헌금, 제가 저번에 한번 비전 선포할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정금이라는 게 저희가 새로 생겼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저희가 없던 헌금인데 왜 생겼냐 하면 저희가 11조, 감사, 1,000번제, 선교 이렇게 다 있는데,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르심에 의해서 한 주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입니다. 여러분들 이 주정헌금은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100원, 500원, 1,000원, 2,000원 많이 하실 분은 뭐 한 주에 100만 원씩 하셔야 돼요. 상관없고 여러분들이 정말 딱 정하셔서 내가 한 주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주정 헌금이 되기를 주님이 소망합니다. 이 헌금이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 나오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헌금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적응될 때까지는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뭐 다시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잠깐 찬송가 446장 우리 1절만 한번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우리 잠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충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한 번 더 할까요? 충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없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베풀고 흘려보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의 이기심으로 나의 모든 시선을 나한테만,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만 쏟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모든 민족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처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주님께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나에게 채우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아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준용하여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내가 살아가는 가정과 하나님 내가 섬기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모든 일터와 모든 삶의 터전 위에서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큰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흘러가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내 안에만 가두는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은혜를 오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나를 통하여서 나의 마음이 온전히 활짝 열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주신 놀란 사랑과 은혜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신 그 놀란 사랑이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여러 민족들에게, 나와 나는 모든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귀한 섬기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니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사랑의 존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